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었는데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종교개혁과 관련돼서 말씀을 못 나눴는데,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그 일이 있었는데 2017년이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였고요. 올해는 507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종교개혁에 의해서 개신교가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종교개혁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마다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고, 또 종교개혁 주일이 돼도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종교개혁 주일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개혁 주일에 대해서 말은 들어봐도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 될 때마다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눌 텐데, 여러분이 종교개혁이 무엇이고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좀 같이 좀 들으면서 이해하시고, 그렇게 좀 앞으로도 이 종교개혁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종교개혁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인지를 좀 알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개신교가 있게 되기까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종교개혁의 선봉에 있었던 마틴 루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집중적으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이제 일어났고, 본격적으로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이제 활발하게 불타오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부분을 함께 나눌 때에 좀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겨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마틴 루터의 개혁을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는 종교개혁을 그전에도 여러분들이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그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개혁의 선각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실패했지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 대를 이을 수 있었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각자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 여러분 이름 들어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피터 왈도, 존 위클리프, 존 후스, 사보나놀라,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이 여러 번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로마 교황청에 반역했다는 명목으로 다 사형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불에 태워서 죽게 되는 화형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존 위클리프와 잔 후스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분은 로마 교황청에 반역했다는 제목으로 결국에는 사형을 당해서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30년 정도가 더 지난 다음에 또 이 위클리프의 이 괘씸한 것을 로마 의회와 천주교회가 다시 끄집어내어서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단죄를 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30년이 지났는데 이단으로 단죄를 하고 그의 추종자들을 다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1428년 그가 죽은 지 한 44년 정도 지난 때인데, 로마 가톨릭은 교황청에 반역한 위클리프가 또 괘씸하다고 또 이 사건을 끄집어내서 링컨 주교라는 사람을 시켜서
매장되어 있는 위클리프의 시신을 파내서 그 시신을 아마 남아있지도 않은 뼈 같은 걸 다 태워버립니다. 화형시켜버리고 그 죄를 스위프트 강에 이렇게 던져서 얼마나 이 악독합니까? 로마 가톨릭이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 대항했던 사람들 괘씸죄라고 해서 사형을 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시신까지 파헤쳐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뿌려버리는 그런 일을 자행했어요. 그 다음에 존 후스라는 사람은 위클리프보다 한 40년 정도 늦게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유럽 대륙의 종교개혁 선각자로 불립니다. 1369년 보헤미아의 어느 한 마을에서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그 방금 언급했던 존 위클리프의 책을 읽으면서 영향을 받았어요. 위클리프가 죽고 나서 그가 책을 여러 권 남겼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큰 변화를 받게 되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 위클리프의 책을 읽다가 책 속에 있는 그림, 사진, 사파라고 하는데 사파 2장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2장의 사파는 이런 그림이었어요. 한 장은 예수님과 한쪽에는 예수님, 한쪽에는 로마 교황이 있는 사진인데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고 교황은 황금면류관을 쓰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옷을 입으면서 그 자색 옷으로 된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그 교황의 얼굴, 그 모습, 예수님과 교황의 그 대조되는 한 그림을 보았어요. 또 하나의 그림은 예수님께서 어느 여인을 향해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이 그림 그려져 있었고 그 반대쪽에는 교황이 사람들에게 은사를 팔고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을 파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 2장의 그림을 본 얀 후스가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이 2장의 그림은요, 이 로마 교황청에 반항해서 대항해서 맞섰던 그 앞섰던 이제 선각자들이 그려놓았던 그런 그림이에요. 로마 교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그런 그림들이죠. 그런 그림을 보면서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가 종교개혁에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존 후스가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설교를 통해서 로마 교황청의 비리를 막 고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미신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성직자의 죄를 밝혀내고 그러면서 막 지적을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어요. 로마 교회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교황에 의해서 걸림돌이 되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후스를 앉혀놓고 세워놓고 물어요. 너 교황에게 복종할 마음이 있느냐? 교황에게 복종할 것인지를 물었어요. 그때 존 후스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교리와 일치하는 동안에는 순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의 몸이 불살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교황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교황은 즉시 그를 파문시키고 프라그 도시의 이단자, 이 사람을 다 이단자라고 지목하면서 이단자와 후스의 추종자들을 다 파면시켜버리고 모든 성직을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을 열었어요. 종교 재판을 열어서 선고를 내리는데 이 존 후스는 화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불에 태워서 죽인다는 화형. 밀란의 대주교를 비롯한 6명의 주교들이 화형식을 거행합니다. 화형식을 거행하는데 존 후스를 향해서 화형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식을 하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는 너의 영혼을 악마에게 맡기노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존 후스는 그 외침을 듣고 나서 나는 나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죠. 결국 존 후스는 화형으로 순교당해서 라인강에 죄가 뿌려지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앞서 이야기했던 위클리프와 후스 이런 사람들은 로마 교황청,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순교하고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종교개혁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존 후스와 이런 사람들의 열매들이 뒤에 맺혀집니다.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되고 마침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결정적으로 단행하게 된 계기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그 깨달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루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알미니안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루터도 처음에는 사람의 힘,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도 노력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틴 루터는 그렇게 믿으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지만 조금 이따 그 이해도 들겠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면서 수없이 좌절하게 됩니다. 루터는 그때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이 말하는 아주 위대한 교리, 사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연구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진다. 이게 이신칭의 교리예요. 이게 우리 장로교 교단의 또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에 이르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이 마틴 루터는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고 스스로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고행의 방황을 거듭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잠시 들려드릴게요.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면서 또 수도사로 지냈어요. 똑똑합니다. 교수로 지내면서 그때까지는 이 교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핵심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1510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7년 전 1510년에 어거스틴 수도원 규율에 따라서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루터는 로마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이 참된 교회이고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이고 로마는 최상의 거룩하고 영원한 도성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만이 참된 교회라고 믿고 살았는데 로마를 방문하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비참할 정도로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타락하여 있는 불의가 판을 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의 사악함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그 성직자들과 교황의 그 부패와 그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막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수도원들을 지나다녔는데 수도원을 지나는 동안에 그 수도사들의 한탈스러울 만큼의 무식함, 수도사들이 그렇게 무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미신적이고 아주 성경에 대한 교리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수도사들을 보게 돼요.
루터가 4주 동안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4주 동안 머물면서 그 당시의 교황이었던 율리어스 2세를 만납니다. 근데 율리어스 2세의 그 교황을 만나고 나서 그 교황의 사악함, 교활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교황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죠.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루터의 고백을 한번 제가 자막을 준비해봤는데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로마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교회와 수도원을 찾아 돌아다녔다. 나는 이곳에 오기 전에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사기꾼들의 지어낸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나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다닌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불신자들이 죽어서 연옥에 있고 내가 수많은 미사들과 선행들로 그들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했었다. 사실상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이는 다만 교황이 갖가지 유익을 위해 지어낸 거짓말일 뿐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루터는 그때 그곳에서 또 하나의 베드로의 계단이라는 것을 목격합니다. 베드로의 계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그 계단으로 내려오셔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을 때 베드로가 그곳에서 회개했다라고 전해지는 계단이에요. 그게 진짜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계단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계단인데 그 계단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이 계단에서 무릎을 꿇고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 사실 연옥은 없어요. 근데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장소죠.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 무릎을 꿇고 이 베드로의 계단을 올라가서 사죄를 하면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까지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도 그 당시는 아직까지 진리를 깨닫기 전이니까 이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베드로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기어 올라갔어요. 그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올랐냐면 자기보다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무래도 천국 못 갔을 거고 연옥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 연옥에 있는 자기 할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기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기어 오를 때마다 루터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성경 구절,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루터의 마음속에 이게 진실할까? 이렇게 계단을 기어 오른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맞을까? 의문이 계속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루터가 나중에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계단 오르기가 무가치한 행위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계단을 기어 오른다고 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로마를 방문했던 이 루터의 로마 방문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그에게 있어서 인생이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바로 지옥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곧이어 공부를 좀 더 해서 신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롭게 출발해서 복음의 진리를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루터는 로마 방문을 통해서 가톨릭의 허구상을 보게 되었고 저게 정말로 거짓이구나, 잘못되었구나, 허구상을 보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그 이신칭,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기념일,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일로도 지키고 10월 31일 날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생겨난 것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507년 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정오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그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16세기, 그 당시 16세기잖아요. 16세기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그 당시의 신학자였던, 그 이후 신학자였던 한 신학자, 윌리엄 맥스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16세기의 로마 가톨릭의 그 부패상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세기에 교회의 예배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들리지 않게 진행이 되었고, 지나치게 화려한 의식, 그리고 정교하고 수준 높은 음악 등은 회중들이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극히 제한하였다. 회중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다. 설교는 무덤 속으로 퇴락하고 대부분의 교구 신부들은 설교를 하기에는 너무 무식하였다. 성경이 봉독되어져야 할 부분이 성자들의 생활담이나 전설로 채워졌고, 성경은 예배자들의 모국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미사의 헌금과 면죄부의 구입은 성직 매매와 착취의 근원이 되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시급하고도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이렇게 로마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던 거예요. 루터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혹시 천주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제 천주교 성당 다니다가 교회로 개종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7가지 성사라고 해서 7성례라고도 부르는데 7가지 성사를 강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7가지 성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2가지 성례밖에 안 해요. 세례와 성찬. 그런데 천주교는 7가지 성례를 합니다. 그 성사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의 일사자. 그래서 7가지 성스러운 일, 거룩한 일을 통해서 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여기 세례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로마 가톨릭을 깊이 연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세례성사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세례식을 말하고, 성체성사는 우리의 그 성찬 예식을 가리킵니다. 우리 2가지밖에 안 하는데 그 외에 이렇게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성품성사는 사제들이 자기 임명을 받을 때 하는 거고, 그런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게 뭐냐면 바로 고해성사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자신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사제에게 가서, 신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신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서 죄를 해결해주는 이 고해성사.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고해성사는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고해성사 왜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아요? 죄사함,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함 받을 때 성경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기도문 여러분 외우기도 하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게 이 죄 사함의 성경적인 원리고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오늘 참회 기도도 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사제에게 찾아가서, 신부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죄 있을 때 목사님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신부의 사제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고해 성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백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사제나 신부들이 이걸 듣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죄에 대해서는 신부님, 사제님, 제가 이번에 누구에게 거짓말했어요. 아니면 누구에게 것을 훔쳤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 죄를 들은, 그 고백한 것을 들은 사제는 그게 자기가 판단해서 경중에 따라서 어떤 죄에 대해서는 벌금 얼마를 내십시오.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성당 안에 지하에 그 작은 감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당신은 굉장히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지하 감방에 가서 하루 이틀 또는 길면 일주일까지도 있으면서 그 감금생활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죄는 사함받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을 내라고 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돈 얼마를 내면 죄 사함 받습니다. 이거 돈 주고 죄를 사함받는 이 부패,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죠.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여러분 면죄부 판매 들어보셨어요? 죄를 면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십시오 하는 게 면죄부인데, 면죄부를 사면 죄를 면해주겠다는 면죄부 판매를 했어요. 1515년 교황 레오 10세가 로마의 그 사실 목적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 돈을 수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얍삭빠르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사람들에게는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은 죄 사함 받습니다 하는 목적이 하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면죄부를 사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면죄부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그 못된 짓을 했는데, 그 당시 헌금 면죄부를 살 때 그걸 이제 부추겨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헌금 담당을 맡은 그 당시에 테젤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외쳤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동전이 헌금함에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즉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잖아요. 헌금하세요. 이 면죄부를 사세요. 여러분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함에 동전을 똑 떨어뜨리면 짤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던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엉터리같이 가르쳤는데 이 선전 효과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면죄부가 마구마구 팔려나갔답니다. 루터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자신의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이것에 충격을 받으면서 종교적인 위기감을 느낍니다. 죄 사함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 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면죄부를 구입하는 것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 너무나 어이없는 이것을 보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결국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용기를 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그 부패성을 심각하게 지적한 거예요. 그 중에서 그 면죄부의 그 잘못을 지적한 내용들도 몇 개 있는데 제가 3개만 좀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95개의 반박문 중에 36조,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붙인 거죠. 그 다음 37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살았던 죽었던 모든 축복과 교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면죄부 없이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 다음 40조, 진정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값을 달게 받기를 원한다. 참된 성도라면 자기 죄값을 달게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면죄부는 벌을 가볍게 하려는 것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벌받기 싫어하게 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는 벌받기를 싫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95개 조의 반박문 중에
이거 외에도 면제부와 관련된 게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면제부와 관련돼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루터는 확실한 신학적 개념을 확립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신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을 인용해봤어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참회는 일시적 행동이 아니요 일평생 마음의 습관이다. 교회의 참된 보안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이다. 참된 양심의 후에 가책을 느끼는 신자는 면죄부가 없어도 고통, 죄책에서 벗어난다. 면죄부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다. 회개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우리의 공로나 업적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죄를 사하는 것은 속죄권이나 돈이 아니라 회개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생사의 주님이시다. 죽은 자는 교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한 면죄부는 무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러한 확고한 신학적 신념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거예요. 이날이 1517년 10월 31일인데 많은 이 개혁교회들은 그 이후로 이날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여러분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루터가 왜 10월 31일을 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왜 10월 31일이었느냐. 그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바로 로마의 제성절, 곧 성자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은 제성절, 성자의 날이 되면 성자들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아주 그렇게 미신적인 모습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골에 대한 예배가 있었고 교회 건물의 몇몇 장소에는 성자들의 유골이 이렇게 모셔져 있었던 그런 타락상들을 보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날을 선택해서 95개조의 방법문을 붙여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루터의 종교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된 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루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루터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를 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국회하니까 굉장히 크죠. 그죠? 나라 전체가 이 문제를 다룬 거죠. 국회를 열었습니다. 보름스라고 하는 윈스라고 하는 곳에서 국회를 열었는데 윈스 국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루터 주위의 친구들이 국회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너 국회에 출두하면 너 분명히 당할 거고 너는 파면당할 거고 너는 크게 고통당할 거다.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 루터가 친구들을 향해서 나의 원수들이 저 윈스 국회에 기왓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라고 외치면서 국회에 당당하게 출두합니다. 국회에 출두해요. 그는 국회로 출두하는 그 과정 속에 출두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출두를 하는데 그가 그때 불렀던 찬송, 그가 찬송 가사를 지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곡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그가 지어서 부르면서 국회로 출두했다고 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지금 루터는 국회로 출두하면 그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는 지금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지금 거의 죽음 앞에 이르는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갑니다. 또 그 가사 중에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국회로 출두한 루터의 모습을 참 대단해요. 국회에 참석했을 때 그 당시 황제였던 찰스 5세가 루터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루터가 여러 개의 책을 썼는데 물었어요. 이 25권의 저서가 당신의 것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 책들을 다 취소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이것들을 다 철회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때 루터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제가 인용했어요. 교황과 의회에서
수많은 잘못과 모순을 저지른 것처럼 만약에 내가 틀렸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지 않는 이상 나는 내가 말해온 성경의 주제들을 첩외할 수 없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 사람의 양심에 대항하는 그 어떤 일도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것이다. 자, 여기 내가 서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이 대담하고 담대한 이 대답은 그 의회를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윈서 국회가 끝이 났어요. 윈서 국회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의 사항을 발표합니다. 첫째, 루터는 죄인이다. 둘째, 그러므로 누구든지 루터에게 집이나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루터와 만나는 자는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결의사항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살았던 그 당시에 상황은요, 루터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굶주린 사자 앞에 있는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무도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 앞에 대항할 마음도 품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루터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고 깨닫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루터와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천년 역사를 이어왔던 로마 가톨릭이 무너지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신교회, 기독교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교회들의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들은 이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개혁교회들의 모토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계속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때 종교개혁으로 끝! 그대로 가자! 이게 아니에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 나가요. 그래서 이 개혁자들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개혁이 이루어져 옵니다. 그죠? 이 마틴 루터 이후에 칼빈이 있죠? 존 칼빈이 이어받았고, 칼빈 이후에 존 낙스와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17세기 가면 존 오웬과 같은 청교도들이 일어나서 개혁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18세기에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사람들. 19세기에는 아브라함 카이프와 헤르만 바빙크와 같은 그런 유명한 신학자들과 미국의 보스와 하치, 워필드, 그 다음에 반칠과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일어나서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마틴 로이드 존스와 프란시스 셰퍼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이 이어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싱글레어 퍼거슨과 같은 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 파이프 목사님, 이런 분들, 조엘 비키 이런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머물러 있고 그냥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듯이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진리는 지켜나가되 진리는 고수하되 계속해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도 지속적으로 개혁교회로서 개혁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개혁이라는 단어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있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을 보면 지금 이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있어요. 돈과 쾌락과 성적 문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런 점점 교회들이 쪼그라들고 있고 교회가 점점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다면 이 시대가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개혁을 외쳐야 된다면 지금이 가장 개혁을 많이 외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고인물이 되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쇄신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마음 편하게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교회 하드웨어를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꾼 옛날식으로 우리가 옛날 이 방식이 좋다 하면서 고여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런 적응시키기 어려워요. 진리는 고수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의 진리, 이 진리는 끝까지 사수하고 고수하되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젊은 층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개혁해 나가면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든든히서 개혁된 교회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